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원래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되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구원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자녀가 된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그런 내용과 교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립을 시켜주면서 5장 15절에서 20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혜택을 누리고 정말 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래 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신분이 놀랍게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5가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누면 이거 이야기요. 제일 첫 번째는 뭘 요구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5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만 전략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세히 주의해라. 자세히 주의해보고 그 다음에 너가 미련하게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 시간을 다루어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요지예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아껴도 되고 안 아껴도 되고 또 생각 없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아끼고 안 아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라고요? 정말 이 자세히 주의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세히 주의하고 그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카이로스란 세월 자체를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예요. 이거 몇 분 나눴죠?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모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다가 서로 주고받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거는 뭐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탁, 어떤 피곤할 때도 있다니까, 목사라도. 탁 피곤할 때 한 번씩 사모가 뭐라니까, 어디 신방 갑시다, 이래요. 그래? 진짜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꼭 오늘 가야 되나? 탁 이러면 뭐라 하는 거니까, 기회를 잡읍시다. 이 기회를 여기 이제, 거기는 설교도 너무 자세히 말하니까, 자세히 설교해주면 목사가 또 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나 혹은 뭡니까? 정말 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딱 있으면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잡는 그런 의미로서 세월이라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아끼다 하는 거는 뭐냐? 방금 얘기 확보하다. 이건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뭡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꾸민다고요. 일을 딱 꾸미게 되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걸 놓치지 말고 왜라고요? 지혜롭게 그것을 잡아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작은 어떤 간에 행복하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초청주일이 아니고 이 뭡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그 중에 아마 2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로 거의 옮기려고 작정했던 분이고, 그래서 2분 다 아마 집사 직분을 받았는가, 아마 그런 어필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분은 오늘 일에 참석했다가, 다른 데 교회를 다니다가, 나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왜 그분들을 초청하고, 왜 또 전도주일처럼 싹 바꿔가 복음성 부르고 이렇게 했느냐? 저게 뜰한치라고 쳐 있거든요. 저 다리 넘어.
그게 이제 갔는데, 지난 초청주일날 온 그 어르신 한 분이 사모한테 꼭 초청주일날만 가야 됩니까? 그 평소에 주일날은 가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사모가 뭐냐니까 오세요. 이래가지고 시작됐던 게 오늘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3~5월 불통화해가지고 목사님 왜그래? 그 할머니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안 오셨어요. 이라 그래 내가 그 할머니 오시고 안 오시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 분이 그 할머니 아이가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음식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목사도 전도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무려 10명이 8명입니까? 8명이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그 할머니는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 우리가 미련해서 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한 말씀 하신 거다. 그럼 그래 들으면 되지. 뭐 그까 그러느냐.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전부 다 뭐냐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이래 다시 묵상을 하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지금 말씀 지금 들은 게 그런 원 내용이에요. 원 내용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 깊이가 있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이 해석 자체를 제가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됐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성도들은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제가 저자하고 잊어버렸는데 이와 관계된 것을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참 감사가 되고 이 새로운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묵상했는가 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성도,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은 아까는 뭐냐? 시간 속에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원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 묵상을 한 거예요. 어떤 묵상을 했느냐? 시간을 기회로 삼고 시간 자체를 아까 제가 해석한 것은 뭡니까? 모든 시간 속에 기회 있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해석이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모든 시간이 기회다.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기회니까 그 모든 시간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용하는 삶을 산다. 그 모든 시간 안에 뭐냐? 가치 있고 선용이다.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삶, 그 삶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이다 하는 그걸 제가 읽은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내 이 과거를 돌이켜본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이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나 또한 목회를 할 때 내 나름대로 바쁘게 산 거는 맞거든요. 참 이 바쁘게 이렇게 산 거는 맞는데 참으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는 거니까 정말 그 기회는 잡을 줄 알았지만 그 기회도 놓친 기회도 많고 그 기회는 잡을 줄 알았지만 시간 자체를 기회로 생각하는 그것은 못했구나. 그 시간을 모든 기회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정말 뭐냐니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이나 그 시간을 선용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결실들이나 열매가 나타났을까 하는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그렇게 후회스러우면서도 찬양이 되는 건 뭐냐? 주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고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앞으로 이 종의 그런 삶 자체가 이제는 시간 속에 있는 그 기회만 잡지 말고 모든 시간을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배워가야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오전 예배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구원의 때고 지금 은혜의 때라는 것은 일생이란 것 자체는 현재 연속이에요. 현재 연속이 일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뭐냐? 아무리 후회하고 그리워해도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려봐도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순간 자체가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면 딴 사람이 10년 살 동안 나는 3년 안에 10년 동안 살 만큼 살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한 달을 산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런 개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5달 보낸 것하고 한 달을 보낸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그것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봐서도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그런 직장 동료 2명 있었어요. 그 2명은 뭐냐니까 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뭐 어떤데 대학원 졸업하고 와가지고 이 모인 곳이에요. 모인 그런 곳에 뭐냐?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조금 그 외진 일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핵심 일이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 2사람 자체가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뭘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친절했으니까 물으면 제가 많은 날은 다 가르쳐줍니다. 특히 뭐냐니까 외국인 회사다 보니까 레포트를 전부 다 영어로 다 써야 돼요. 그 사장은 너무 영어를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레포트 쓰고 올려가면 전부 다 불안해 있는 거예요. 왜? 레포트 잘못 썼다고 깨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럼 올리기 전에 계속 하고 오는데 나도 내일이 바쁜데 가져오니까 얼마나 좀 귀찮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봐주는데도 또 깨질 때가 있었어요. 그럼 미안하죠. 미안하죠. 그런데 그 2 양반들 자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그래서 나도 열심히,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하냐? 이랬는데, 7년인가 5년인가 지난 다음에 그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기보다 위에 있던 이분 자체가 대리급에 있을 때 차장으로 있는 분을 이분이 고용을 한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막 이러면서 그래,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요, 정말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왜 저렇게 시간을 보내나? 왜 저렇게 시간밖에 못 보내나? 되게 답답합니다.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였냐?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즉, 그 세월 속의 기회만 잡지 말고 모든 시간이 나의 기회다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며 또 주를 위해서 살기 싫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권심하며 고민하고 썼어요.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고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회가 있습니다. 왜? 다 아파가 누워있고 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고령이 누구겠습니까? 웃네. 본인은 아는 거. 2분 동기니까 우리 쟁자 집사죠. 한 번씩 내가 뭐라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아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니까 무슨 목사보다 더 바쁘냐. 탁 이러고 합니다. 교회를 몇 군데 다니느냐. 3군데 다녀요.
시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시간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고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막 해가지고 내보고 이제 들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뭐라 하더라. 뭐 예수님은 제자가 12명 있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뭐 이래가지고 뭐 33살 때 시작했다가 뭐 3년 동안 했다. 난 처음 들었다. 이거는 목사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기초적이라서 안 가르쳐 주던데, 그죠?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모습이 좋은 게 뭐냐? 그 시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뭡니까? 눈도 별로 잘 안 보이는 데서도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한다. 그래서 최영자 동생이 누군가니까 최병희예요. 수영로회 근사예요. 그 사무실은 뭐냐니까 내가 이래 이야기해줘요. 근사보다 낫거든. 그래, 갑자기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둘이서 뭐 다 탔는지 해가지고 목사, 너를 무시하는 거 있지? 하면서 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보다 훨씬 낫거든. 우리 집사가 훨씬 낫거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물론 그 양반도 나름대로 잘해요. 잘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간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이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시간을 선용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이라도 정말 이렇게 고귀한 삶으로 선용하는 거 있죠. 이거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잘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첫째 타이틀은 시간을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려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자, 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이 바쁜 사람은 전부 다 왜 바쁘냐니까 우리하고 개념은 달라요. 뭐냐니까 먹고 사는 거 혹은 자기를 위해서 정신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정신이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격이 다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안 하면 내 나름대로 바쁜데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지만 바쁜 거예요. 그러고 진짜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쉴 데 없는 일에 바쁜 거예요. 썩을 일에 바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일에 바빠야 되는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딱 맞죠?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죠. 세월을 아껴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삶 자체, 즉 지금 현재 시간을 잘 살면서 많은 것들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를 가치롭게 하고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자, 그걸 하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뭘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자, 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그래도 힘들어서 살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도 우리의 능력 밖에다 이러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멋지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해됩니까? 뿐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막 정신없이 바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격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세월을 아끼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니까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흩뜨리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뭘 의미하는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내 자의가 나를 주관하도록 만들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뿐만 아니고 영적인 그런 모든 일을,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분별하는데 누가 능력 주세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무슨 말겠죠? 거기 이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그냥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술이 취해버리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잘 모르죠. 술 안 취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 일에 완전 올인을 해버리면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해져요. 안 그러면 도박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세상 낙이나 그게 젖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면 길도 인도해 주시고 뭐 얻어주신다? 우리 아들 놔둬놓고 아들 괜찮습니다. 지배해 주시고 또 뭐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 다음 19절에는요.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네 번째, 그죠? 네 번째는 뭐냐니까, 대화의 방식을 바꾸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아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뜻,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니까, 뚱정지 같은 대화의 방식을 바꾸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의 방식은 뭐냐? 사람과의 대화의 방식도 바꾸고, 하나님과 대화의 방식도 바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방식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있죠? 그 방식도 바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19절을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와의 대화와 사람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바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바꾸느냐? 여기서 사랑과 대화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포함된 대화를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포함된 대화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주석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참이 동의가 돼요. 이게 뭐냐니까 시편에 보면 아름다운 언어들이 참 많죠. 긍정적인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죠. 그런 모든 시편의 언어들을 동원해서 부부가 대화하고 성도가 서로 대화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의 방법을 바꾸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와 무슨 상관이나 싶죠? 상관이 엄청 많습니다. 자, 봅니다. 내가 순간순간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시간을 막 아끼려고 그래요. 아끼려고 그러죠? 교회 또 갔는데 어떤 친한 권사님이나 친한 집사님 자체가 말을 했는데 내한테 어떤 대화를 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내하고 이렇게 대화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살아납니까 안 나옵니까? 살아나고 더 힘이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받는 이야기를 날카롭게 한마디 던져버린 거예요. 팍! 걔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딱 던져버리면 이 칼 가지고 탁 찔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주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가 봐요. 그런 말을 들어도 팍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가 봐요. 난 안 돼요. 나는 목사라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시간을 한 1시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소비해야 돼요. 더러운 말을 듣는다든지 공격적인 말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오해되는 거니까 새벽에도 잘하고 묵상 잘하고 이랬어도 그 말을 딱 들었죠. 아직까지 제가 온전한 목사가 못 되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다수의 시간이 걸려요. 또 막 기도해야 되고 주여 이러면서 있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언어 자체가 시간 도둑질이에요. 누구의 시간? 경건한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교회 딱 와서 한 5명 있는데 한마디 딱 날렸죠? 딱 날리다 보니까 그것도 목사라서 1시간 회복되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월요일까지 시간 걸려요. 회복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점잖은 사람으로서 말은 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되면 몇 명의 시간을 도둑질하느냐? 5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간을 도둑질해요. 특히 이 연습은 누구부터 해야 되냐? 부부간의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론도 친할수록 예의는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될 사람이 아내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남편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왜? 그만큼 가까우니까. 예의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언어 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용어를 사용하라고요? 시편에 있는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나도 경건해지고 누구의 경건을 돕는다고? 아내의 세월을 아껴주고 남편의 세월을 아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라리 말로 하지 말고 왜 됩니까? 밤에 자다가 차 뿌세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격려되는 말, 좋은 말. 그러고 우리 여성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자든 늙을수록 뭐 됩니까? 아니, 근사님, 왜 그렇게, 그럼, 우리 서집사님 그렇습니까? 젠틀한데. 다른 남자분들이 그렇다고? 그렇겠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성화돼요. 문제는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40 넘고 이러면 왜 된다고요? 그 갈등을 합니다. 얼굴은 분명히 여잔데, 아무리 아무리 토마토라도, 토마토가 뭔 줄 압니까? 과일도 아닌 것이, 야채도 아닌 것이. 거의 몇 살인가? 49살부터. 그때부터 토마토예요. 요새는 이제 노년이라 그러면 70 넘어야 되고, 40대 후반부터 좀 더 토마토예요. 그거는 뭐냐? 과일도 아닌 것이, 야채도 아닌 것이. 그러나 실체는 뭡니까? 토마토는 야채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얼굴은 조금 거시기해도 여잔데, 뭐란 말입니까? 말이 가격해져요. 말이 가격해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발 남성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말을 무엇으로 바꿔라? 결혼하기 전 말로 있죠. 내 숭뜨는 그런 말로 좀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건 뭐가, 무슨 말도 아니고 남자도 알고 있답니까? 지가 또 설치고 이래버리면 이 어진 남자들이 기절해 봅니다.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오 집사님 맺힌 게 있어요? 상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없죠? 겁을 많이 묻네. 엄청 겁을 묻.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해서도 고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세월을 아끼는 걸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신혼이 아니고 이제 신혼도 되는 분들은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 자체를 아름답게 해야 돼요. 정말 시편의 그런 말들처럼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목사가 지나다니면서 너무 억세게 말하는 토마토가 계시면 벌점을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범사란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가도 되는데 모든 일에 항상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모든 일이고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이야기다. 그죠? 이 10절을 읽어보면 이야기다. 그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개역 개정은 요렇게가 21절로 연결되죠. 딴 번역서에 보면 여기서 끝나요. 동그라미가 끝나고 난 다음에 21절은 아내와 남편 할 때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을 20절로 끊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세월을 아껴주는데 참 중요한 거는 뭐냐? 모든 어떤 일에도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범사 어떤 일을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할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세월을 아끼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 불평이 딱 들어오죠.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도 딱 하기 싫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와 사탄의 요소와 불평의 요소들을 몰아내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그만큼 강력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감사라는 것은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준 그런 요소들, 불평의 요소들,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힘이 있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 했는가 하니까 그래도 감사해라, 그대로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이러니까 나중에는 내 말이 나오기 전에 뭔가 있긴 해. 그래도 한번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한 몇 년 동안 하고 나더만 뭐라 하는 거니까 아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왜냐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감사는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불평 자체가 없어지고 이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유행가를 떠올리는 하니까 옛날에 유행가 중에서 잘했군 잘했어 이거죠.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보면서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만 영성은 아니지만 정말 지혜롭구나. 불평이라는 거는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아내가 어떤 일을 하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마다 이 유행가 생각하세요. 성경이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잘했어 무조건 잘했다 칭찬해 주는데 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이 감사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도 뭐냐니까 모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걸 몰아내버려요. 두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인생에서 더 감사할 요소들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감사예요.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기회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혹은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위해서 기회라 생각하고 자세주의하면서 지혜롭게 그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대화의 방식을 바꾸고 왜 대화의 방식을 바꾸느냐? 내가 대화의 방식을 안 바꾸면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한다. 상대방의 세월을 힘든 세월로 보내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범사에 뭐 하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